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토마스 사도 축일입니다. 토마스 사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거죠.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는 믿지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은 난 믿지 않겠어. 이런 태도인 거죠. 특히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이런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랑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만 나는 그 사랑을 믿을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만 믿을래. 이래버리면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굉장히 일부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너희가 보거나 체험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도 훨씬 크신데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그냥 매번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삶의 경험을 할 때 그 일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죠. 사랑이 없다면 그 일은 굉장히 이제 기계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습관적인 일이 되고 말고 그 기계적이거나 습관적이거나 이렇게 본능적인 일, 그런 일들은 사랑에 의한 이런 충동이나 사랑에 의한 의지를 발휘하거나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그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일들은 이제 요즘 AI가 인공지능 로봇가 나타나면 걔네들이 기계잖아요, 원래. 근데 그냥 보통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분야가 그렇게 이제 위협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로봇가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넘어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기계가 모방하려고 해도 모방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한다고 한들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토마스 사도가 그 상처를 직접 이렇게 손에 대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또는 무조건적인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 신앙인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죠. 근데 그들의 사랑을 보면 굉장히 작은 사랑이죠. 굉장히 제한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 기브 앤 테이크적인 사랑. 네가 사랑을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줄래. 이런 사랑이죠. 근데 그런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유한한 사랑들은 그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굉장히 위태로운 사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 뭐 하나만 틀어져도 그 사랑은 파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던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할 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나도 내가 밉잖아요. 나도 내가 싫잖아요. 나도 내가 못마땅하잖아요.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죠. 넌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야.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너는 정말 이런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자기 틀이 있는 거죠. 그걸 벗어나면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걸 훨씬 넘어서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또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미흡하고 언제나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초청해야겠습니다. 그분과 동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윤리 도덕적인 삶과 혼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의무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자면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의무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군대에 갔다 왔는데 사실 군대를 갔다 가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왜냐면 내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았던 것을 그거 받았던 걸 이제 갚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지 않을 기회가 있었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내가 만일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다면 그 의무가 아니라 이제 자원하는 거죠. 기꺼이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의무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의무적으로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는 되게 좀 가련해요. 좀 동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를.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넌 사랑받을 그런 어떤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느님이니까 의무적으로 너를 억지로 사랑할게. 그런 사랑은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윤리나 의무나 도덕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희생해야 돼. 내가 억지로라도 양보해야 돼.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십니다. 아주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사랑인 거죠.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그 사랑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